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대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영원히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축복하고 우리 손 붙잡아주고 좀 흔들어도 주고, 너무 흔들면 또 어깨 빠져요. 그러지 않을 정도 흔들어주면서 주의 은혜로 우리 집사님의 집이, 권사님의 집이, 장로님의 집이 어떻게 영원히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옆사람 손 붙잡고 시작. 주님의 아멘. 다윗의 이 기도, 이건 어떻게 나왔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어요. 언약궤를 정중하게 잘 모셨습니다. 모시고 보니까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좀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으로 갔지요. 그랬더니만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이죠. 성막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요. 성전은 다윗의 아들 때 솔로몬 때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고 그냥 아직도 모세 이후에 성막 텐트지요. 텐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디 살고 있어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천막에 있고, 이러니까 하마가 불편했어요. 야, 이 하나님은 저기다가 모셔놓고 나는 이 좋은 데서 잠자고 있냐?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게 참 그렇다. 이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러면 왕이요,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뭔가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 거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과 그 집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계획들, 또 그 가문해 주실 축복의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쭉 합니다. 내가 그렇게 무슨 화려한 궁전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뭔가 하나님을 더 정중하게, 더 존귀하게 모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만 가지고도 내가 다윗에게 복을 준다 하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지요. 그 나단 선지자가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중에 또 다윗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도대체 어떤 집이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아름다운 복을 약속하시며 먼 장래까지 축복된 말씀을 해주십니까? 나는 누구며 우리 집은 어떤 집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며 했을 때 이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우리 집도 그렇게 뛰어난 집안은 아니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도 보잘것없는 목동이었고 우리 집도 그냥 목축하고 가축이나 치는 집안이었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시작이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내 집에게 복을 주었으니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 믿어요? 그럼요, 은혜입니다. 다윗도 목자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 왕이 됐다?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요. 우리들도 참 대부분의 어른들은 뭐 좋은 훌륭한 가문이나 집안에 뭐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 대한민국 다 어른들은 가난할 때 태어나셨잖아, 그지요? 일제 치안, 연세가 또 많으신 분은 또 일제, 그 다음에 또 6.25 전쟁, 그지요? 참 어려운 때를 지났어요. 참 가난했던 때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보니 이제는 냉장고 없는 집이 있나요? 세탁기 없는 집이 있나요? 텔레비전 없는 집이 있나요? 웬만하면 또 자가용 없는 집이 있나요? 그지요? 이제는 뭐, 아니 우리 어릴 때 좀 생각 좀 해보셔. 저랑 제 어른들 초등학교 국민학교라 그래요. 국민학교 다니면 항상 가정조사하는 게 있었어. 기억나요? 가정조사 왜 했는지 모르겠어.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아니 가정조사 하는데 텔레비전 있냐? 그것도 체크해냈잖아. 기억나요? 아니 텔레비전 없으면 뭐 사줄 것도 아니면서 뭐 텔레비전 있냐? 냉장고 있냐? 텔레비전 어디 있어요? 없음. 냉장고 없음. 뭐 없지요. 뭐 있는지 별로 안 됐지요. 아, 요즘에 가정조사하면 뭐 없는 집 조사하는 게 빠를 것 같아, 그죠? 참 가난한 시대를 우리가 지냈어요. 다 가난했고 나라도 가난했지만 나라도 부강해졌고 개인들도 이만큼 뭐 서로 상대적인 편찬이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못 먹어서 이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온 것,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정 개인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야, 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출발은 참 초라한 목동이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까지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내가 그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건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청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이고 우리는 7장의 제일 마지막 한 절만 우리는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복된 말씀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으로 뭐 할 마음이 생겨야 되느냐? 이걸로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요. 기도할 마음이, 그래, 이 말씀으로, 이번 주도 이 말씀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이 말씀으로 축복해야지, 이 생각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요. 다윗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이루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축복을 합니다. 오늘도 저도 아침 첫 예배 7시 예배 전에 나와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했습니다. 가족들을 축복하고
우리 장로님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아멘 축복을 냈어요. 특별히 사업하는 장로님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더 사업하는 장로님들은 또 사업장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장을 또 올리면서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축복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할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자. 다윗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축복의 말씀, 자꾸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귀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남편의 이름, 자녀의 이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도와주세요. 아무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니 하나님 이 이름 기억해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뭐. 그래서 다윗이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향하여 영원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동안에 보면 다윗도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여 나와 내 집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도 하나님이 주신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영원한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고 다윗은 그 단어를 입으로 가지고 왔고 기도로 고백을 했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입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영원히 나와 내 집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 드리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온 집이 그렇게 된다면 그 집은 이미 복받은 집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온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나와 내 집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집안으로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안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만세 반석 위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영원히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주의 은혜로 영원히 견고하게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온 가족이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말했어요. 천하 만민 위에 너의 이름을 뛰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했어요. 과연 다윗의 이름은 높아졌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은 그 명성을 자자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이름을 높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래요 하나님 내 이름 높여주세요, 내 이름 방방 뜨게 해주세요, 인기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이름 높여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나는 오늘 똑같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높여주시고 자녀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으로 쓰여지고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온 집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게 없어서 크게 주님을 높이게 해달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경배와 찬양 임재라는 찬양이 생각나서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몇 번 찬송을 하고 제가 왔어요. 임재라는 찬양 아마 아실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기도의 향기가 어디 닿아요?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모이는 이 장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내 이름 날리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름 못 날리는데 교회 가서 이름 좀 날려보자 이러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에 가서 내 이름 좀 내봐야지, 내 이름 좀 날려봐야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주님의 이름만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리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이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소리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높이느냐? 우리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를 갖추어 배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의 없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나를 낮추어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예배가 예배요, 이렇게 해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나를 낮추십시오. 나를 높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요, 교회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된 분이시지요. 그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셨으니 하나님이 그러므로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어요. 그 이름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낮추면 하나님이 높아지셔요. 자꾸 자기를 혼자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꺾으셔요. 왜?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건 교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그저 내 이름 날리는 거 이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그냥 주님의 이름만 높였으면 좋겠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도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는 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그런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럴 때 주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받으실 때 나도 꼽살이 껴서 내 이름도 살짝 끼워놓고 이러지 마시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갑니다. 어떻게 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안 나도 괜찮아. 빛이 안 나도 괜찮아. 그래도 어떻게? 감사하며 섬기리다. 내 이름 안 난다고, 나 안 알아준다고, 불평불만하고, 교회 일하기 싫다고,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안 알아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줄 아는 거. 이게 신앙이지요. 이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복 준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이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소리 높여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구했고요. 두 번째로 영원히 나와 내 집이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해. 주님 앞에서 사는 가족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뭐 들락날락 믿을까 말까 이러지 마셔.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자로, 아멘. 영원한 구원에 감사하며 끝까지 신앙 지켜야 돼. 죽을 때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그날까지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누구네 집? 예수만 섬기는 누구네 집? 옆집. 예수만 섬기는 옆집. 이것보다도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돼야지, 우리 집.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기를,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만 해도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영원히 종의 집이 복을 받게. 여러분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종의 집이, 종의 집이, 여러분 12번 얘기해요. 12번.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12번이나요 종의 집이, 종의 집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12번 얘기해요. 왕인데 뭐예요? 왕이 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의 집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이 은혜로 살지. 왕이 되고 나니까 권력 생기고 돈 생기고 힘 생기고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뭐 내 힘으로 살지 뭐. 이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도 주의 집이고 종의 집인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제발 좀 우리 집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뭐 내가 다 성공했는데 뭘 그거 기도할 거 뭐 있어. 내가 벌어놓은 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산다. 아니요, 돈 벌었다고 내 힘으로 살지 말아요. 돈 벌고도 성공하고도 출세하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집은 종의 집이 돼야 되고 예수만 섬기는 집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한 번 복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아요. 그 복이 영원히 가야 돼요. 아멘. 그 복이 영원히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번 주가 가정의 달
5월에 매주 가족들을 축복하기에 정말 좋은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도 정말 축복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축복하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했으니 여러분도 주일마다 이 말씀 받으시고 기도할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요거 땡땡땡 요게 이름만 집어넣으면 되게 어렵네 이거. 야,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걸 매주 숙제를 내냐? 여러분, 어려워요? 찬양대 여기 땡땡땡 이름만 여기 넣으면 되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쉽지요. 요거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요 이름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개인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죠? 내가 괜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하는데 지금 우리는 내 뜻은 다 없앴잖아. 그죠? 내 욕심은 다 없앴잖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엔 여러분 욕심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돈 들어요? 이거 하는데?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힘도 안 들어. 어렵지도 않아. 그런데도 안 해. 이건 무슨 배짱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힘도 안 들어. 어렵지도 않아. 돈도 안 들어. 요거 한 번 하는데 1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요? 아니 10초, 20초면 한 사람 이름 불러가 축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쉬운 거 1분이면 웬만하면 가족들 다 축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루 그 많은 시간 중에 1, 2분 시간 못 내어서 축복 못 하겠다. 이거 그럼 복 받을 생각 말아야지 뭐. 하자. 다윗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영원히 복 달라고, 하나님 섬기는 복 달라고 기도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그리고 자녀들이 이름을 딱딱 넣어서 선포하자. 나는 선포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아무개의 이름, 내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주인공을 찾아서 그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어디 부산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기도하잔 말이지요. 여러분, 먼 장래일까지 약속해 주셨는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오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약속하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9절이에요. 먼 장래까지 축복해 주셨는데 다윗의 집에 먼 장래에 최고의 축복이 옵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집에 누가 나십니까? 예수가 나십니다. 다윗의 동네 어딥니까?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십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과연 그 집안에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최고의 인물이 오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고 현재의 복과 장래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주시기를 바라고 마음의 평안의 복과 아멘 감사의 복도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 만세 반석 위에 우뚝 서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종은 축복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간구와 축복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니 여호와여 다윗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장로님들, 원로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장래까지도 자손과 자손의 자손과 자손에까지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서 큰 강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큰 가문이 형성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리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은 막아주시고 우한은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은 쌓을 것이 없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여 주시고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암이 떠나가게 달라고 선포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의 사업장의 아버지 불러가며 기도하면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